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관계입니다.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타인 중에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는 지인들, 직장 동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타인 중에 또 이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조금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어떠한 관계든지 이게 틀어지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와 자녀,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평안하고 평탄합니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모든 문제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뭔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도 가만히 분석해보면 본질적인 얘기는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막힘이 없이, 또 하나 수평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러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관계는 인생의 기초이며 초석이며 반석 같은,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많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거, 부부끼리의 관계가 흩어지고 깨어지게 되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을 걷던 우리 요한 3서 2절 말씀 또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부분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된다. 이것은 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먼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면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또한 다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손수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세포가 변하고 진화하고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그러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손수 지어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 과학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질문해 보면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 놨어요. 빅뱅 현상으로 큰 별이 빵 터져가지고 그럼 그 큰 별은 처음에 어디서 생겼느냐 아무도 모른다. 아이도 우리는 모릅니다. 과학자들의 출발은 모른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은 어떻게 됩니까? 모른답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다 결국은 모른다로 시작을 해요. 지금 어떤 현상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주셨는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결국은 어떠한 상태였느냐? 기쁨의 상태인 것입니다. 관계가 왜 깨지는가를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관계가 왜 깨지는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악한 사단이 와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 넘어가 그것을 먹게 됩니다. 결국은 약속을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뜨려버리고 그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도 여러분 결국은 죄성이 개입이 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가 생각하는 것, 서로 너무나 이기적인 그러한 접근을 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죄라는 것이 그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관계를 파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시대 보면 많이 어려웠던 시대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던 그러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 방주 시대, 그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한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세 시대가 비슷할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 그리고 말세, 마지막 시대, 세상이 끝나기 전에 증상, 현상들이 비슷할 테인데
그때는 바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시대,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 쾌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스의 유황불로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역대기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보면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을 숭배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큰 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이며 또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깨진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죗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이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복음이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 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영적으로 조금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죄 문제로 인하여서 깨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큰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피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조금 심하면 MRI도 찍고 또 조직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그 문제 있는 부분을 치료하고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이 병이 어떻게 앞으로 예후 어떻게 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것을 알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진단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분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은
우리 자신들이 나를 잘 알고 있어요.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잘 몰라요. 우리들의 속마음 그건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가서 내 자신을 진단해보고 어떠한 죄라고 하는 것들이 걸리는 그러한 마음속에 알고 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모르면서도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의 점검을 할 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병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병을 빨리 못 찾으면은요 병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병원 갔더니 말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초기에 잡으면은 괜찮아요.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어떤 먼저는 나에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비추어 좀 양심의 꺼림이 있고 사람에게 꺼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좀 제대는 어떠한 행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알려달라고 빨리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치했다면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이나 진홍이나 같은 의미인데 하얀 백지에 여러분 빨간 그런 물감으로 탁혔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시 백지같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이게 내 사명이었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용서함 받은 것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홍이 주홍 같은 그러한 색깔들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실수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내가 너를 기억하지도 않아.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고 어떠한 죄 문제가 있게 된다면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뿐만 아니라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차단해버려야 돼요. 그 죄 자리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어. 하나님께서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그 고향을 떠나라고 했던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자. 떠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 것, 그렇게 살아서도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제가 나약해질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죄를 빨리 찾고 혹시 죄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데도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채찍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당연히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엉뚱하게 산다. 처음에는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 근데 나중에 채찍을 드십니다. 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잘못되지 말라고 채찍을 드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시편 78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잠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회개 요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회개도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하고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이게 복합적으로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단순히 난 예배 안 나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한심한 자들로 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두 기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믿어도 상관없다. 선하게 착하게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새로운 생각, 뉴 에이지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대의 새 생각은 바로 이 다원주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자, 다 인정하자, 다 받아들이자.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라고 말하지만 한 분이 아니야. 다 믿는 게 같이 있어.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흐름이에요. 상대주의라는 것은 각 개인의 특성, 각 개인의 생각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대의 흐름상, 철학상, 학문상, 그리고 영적인 흐름상,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믿음이 있는 자는 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흐름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흐름이 다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절대 그들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교회만, 예수님만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신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흐름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의 자리 없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못 찾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어디 계신지 잘 알고 계신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예배로 표현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적은 수가 모였건 많은 수가 모였건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성경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절은 없지만 다윗이 써놓은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잘 못하지만 그런 것을 잘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다 살갑게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하고 얘기하고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잘 안 돼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루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그 부모님께 막 얘기하고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리고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약한 거거든요. 제 자신을 좀 고치려고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돼요. 훈련이 안 되니까 잘 안 돼요. 자꾸 훈련을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과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자꾸 대화하고 작은 문제도 고민하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큰 문제가 닥치면 그때 와갖고 하나님 하지만 그때 막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질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문제가 있긴 있어도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막상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대화를 합니까?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히스기야가 여러분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갔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조금 건방져 보이는 것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제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이 말을 하면 근데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자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꾸 기도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본질로 돌아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신들을 살필 때 하나님 앞에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자꾸 할까?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돼.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올까? 목사 부부 첫 확진자, 거짓말. 난 그런 뉴스를 이렇게 대할 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든 성도든 일반 사람이든 좀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야 뭐 하면서 그냥 생활 습관이 그냥 거짓이 배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런 뉴스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는, 너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구나. 너무 그거 하찮게 생각하는구나.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 내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지 하고만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이해는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여러분 그런 뉴스 한 번이 한국교회의 영향을 엄청나게 전도의 문을 막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할 때 갑자기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목사들 문제라고 목사. 그 이야기 자체만 들어도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자신들을 조금 살피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더 낫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자복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내 영혼이 바르게 서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큰 문제가 일어난다 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이 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는 죄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장애물이 되고 막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연약한 자신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문들이 막히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이모저모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좋지 않은 모습들로 비추어져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악을 끊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